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거할 성소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해서 이제 성막이 지어집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40년 동안 살았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결단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모여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12지파가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12지파가.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또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남쪽에는 르벤, 시몬, 갓, 그리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12지파가요 항상 성막 중심으로 모여 삽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한 곳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일정한 어떤 시간이 지나면 또 옮깁니다. 계속 옮겨요. 그런데 옮길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와 함께 회의를 하거나 또 그 지역을 탐지하고 이 지역은 지금 살기가 너무 안 좋고 이 지역은 너무 좋고 그런 걸 결정해서 더 머무릅시다. 더 떠납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다음 곳으로 옮길 때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결정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에 보면요. 이 지성소 위에 저렇게 구름기둥이 있어요. 구름기둥. 저 구름기둥이 어느 날 붕 하고 떠오릅니다. 저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성막을 옮기는 그런 신호예요. 표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막을 옮기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그대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가지고 오잔 말이죠.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막이 바로 뭐라고요? 성막은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모형자로 그림자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12지파가 모여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막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바로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바로 내 모습이래, 내 모습.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모여 살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막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항상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떠나죠. 자, 이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결정에 의해서 아니면 모세와 회의해서 그렇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저 구름기둥이 붕 하고 떠올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챙겨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자, 광야에 성막을 짓고 저 성막의 지성소 부분에서 어제 우리가 거기서 모세를 만날 때 그 자리가 지성소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동편에 7번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1년에 단 하루.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거기에 동편에 7번 피를 뿌리는 그 판이 거기가 바로 속죄소라는 거예요. 속죄소. 근데 이 속죄소 양 끝에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의 모습인데 이 그룹 두 개가 날개를 쫙 펴고 있는데 속죄소 그 속죄소 판 위에 양쪽 그룹이 있죠. 그 그룹 사이 속죄소 위 그룹 사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
내가 너를 만날게, 내가 너에게 명할 말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가 바로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예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밖에서 보면은 이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밖으로는요 그것이 구름 기둥의 모습으로 쫙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낮에. 그래서 구름이 쫙 기둥의 모습처럼 올라가서 그 다음에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위에 구름이 쫙 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사니까 그 위에는요 구름이 쫙 퍼져가지고 그 낮에 그 뜨거운 태양빛을 차단시켜주고 그늘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늘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여호와께서 우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막에서 떠오르는 이 구름 기둥과 구름이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낮에는요 60도까지 올라가는데 60도. 그럼 여러분 60도까지 올라가는 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또 이 광야는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습도가 별로 없죠. 그래서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 밑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또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이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광야에서 낮에 그늘 밑에서 시원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요 얼마나 또 추운지 몰라요. 15도, 20도까지 뚝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밤에는 굉장히 춥게 또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는 이 구름 안에서 불기운이 나옵니다. 불기운이 나오니까 멀리서 보면 뭐예요? 불기둥 같이 보이는 거예요. 불기둥. 그래서 그 불기운이 나와서 또 이 불기운이 쫙 퍼지니까 밤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성막을 떠나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느 지파나 아니면 어떤 가문이나 어느 가족이나 어느 한 개인이 성막을 떠나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광야를 뛰쳐 이 광야 성막이 있는 그 자리를 나아가면 그건 거긴 광야예요. 광야. 정말 광야는요 풀 한 폭이 없어요. 몇 시간을 달려도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어요. 광야는. 여러분 그런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죽고 말겠죠. 그러나 항상 성막 중심으로 모여 있을 때 낮에는 구름으로 그 뜨거운 태양을 다 덮어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운을 보내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았던 모습입니다. 또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만나를. 그럼 또 그 만나를 가지고 또 먹고 삽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럴 때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쌓아서 그들이 지겹다고 할 정도로 먹여주시고 이 모습이요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누리는 은혜요 혜택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제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대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 성막이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다 모셔두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항상 거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멈췄을까?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셔도
또 직장을 택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이나 진로를 결정할 때에도 세상의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보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 예수님께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사업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직장을 들어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대학에, 이 학과에 갔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 또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이 과정 속에 해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잣대와 세상의 문화와 그 시대의 흐름과 조류 속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해서 선택한다면 그것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걸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멈추셨을까? 항상 예수님이라면. 네. 목회도 마찬가지죠. 네. 저 역시도 목회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 역시도 성막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라면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가셨을까? 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뜻을 깨닫고 항상 묻고 묻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날마다 부인하라는 것은 뭐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중심이거든요. 내 생각 가득 채워놓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막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제가 잘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내 생각을 빼고 주님 생각 채우자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거 안 돼요. 광야에서는 성막 중심으로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왜? 저 성막에서 구름기둥 올라오고 불기둥 올라오고, 성막에 있을 때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반석이 터지고 또 메추라기가 또 고기로 모여오고, 하나님이 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성막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이런 축복이 이 세상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내 생각을 빼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 경험,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빨리 빼내면 빼낼수록 그분이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으며 하나님은 그 사람과 일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조금 하나님께서 일 좀 시키려고 그러면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가 이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또 일을 시키겠습니까? 어떻게 사명을 그 사람에게 주겠어요? 우리는 이 광야에 살아가는 동안에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왜냐하면 하루도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마귀가 우리를 정복해요. 순식간에 내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생각을 빼고 주님 생각을 채워야 됩니다. 이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자기 십자가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 예. 하나님이요. 자, 우리를 부르시죠. 예. 우리를 부르셔.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콜링했다 그러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명 없이 우리를 부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면요. 그 자녀에 맞게끔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이 사명이 있고 교회 밖에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목회자로 불러주셨어요.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 또 이 성막의 복음을 주셔서 지난 벌써 한 14년 15년 정도 됐네요. 이 성막을 가지고 또 여러 교회와 또 여러 선교지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사명이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성막 중심으로 사는 그 축복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이 기도회를 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또 주님의 이 감동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저도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거든요. 가벼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명이든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면요. 반드시 이 십자가 져야 돼요. 네. 그래야 성막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살다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이 뜬다 그랬죠. 네. 불기둥이 뜨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이 뜨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뜨는 거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바로 오늘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을 살아갈 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하는 그 광야길에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평온하게 살아가죠. 그때 이 레위지파 중에 나팔을 들고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만 쳐다보는 당번이 있어요. 당번. 이 당번 제사장이 항상 구름기둥만 쳐다봐요. 그건 그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내일 뜬다, 내일 모레 뜬다 알려주시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붕 하고 뜨면은요, 이 나팔을 들고 구름만 쳐다보는 당번 이 레위지파 사람이 제사장이 붕 하고 나팔을 불어요. 이제 신호가 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이제 짐을 챙깁니다. 뭐 짐이라고 해봐야 텐트죠, 전부. 텐트를 다 걷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레위지파의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들이 다 성물 안에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담당시킨 게 있어요. 고핫 자손은 성물들, 번제단, 물두멍, 떡상, 금등대, 이 법계, 이 모든 것들을요 다 어깨에 짊어지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은 널판, 기둥, 그리고 덮개, 이 천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무라리 자손과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이 기둥들, 이 널판들 이런 걸 짊어지고 또는 수레에 싣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이 성막에 이제 이동할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야 그들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40년 살 때에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절대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 속에서 구름기둥이 뜨고 있는가, 불기둥이 뜨고 있는가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뜨는 사인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놓고 읽는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꺼번에 쭉 읽고 그냥 안 읽고 이런 것은요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루에 이제 4장씩 계속 읽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뭐 3장 읽어도 좋고 4장 읽어도 좋지만 하여간 정해진 분량을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읽어나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뜨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구름기둥 불기둥 뜨는 것을 보여줍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설교하시잖아요. 그 목사님은 그 본문을 가지고 그냥 본문에 따라서 설교를 하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환경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그 말씀이 나간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응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는 감동을 통해서 주시기도 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여러 경로가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뜨는 경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다양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뜨는 것들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이 뜨면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뜨지 않으면 절대로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광야 40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 뜨고 멈추는 것을 놓쳐서 그래요. 구름기둥은 떴는데 자기는 그 자리가 좋다는 거예요. 안 가. 구름기둥은 떠서 가는데 나는 안 가. 그러면 여러분 구름기둥 다 지나가면 위에 뭐가 남아요? 뜨거운 태양빛이 있는 거죠. 그럼 말라 죽는 거예요. 네, 더워 죽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뜨지를 않아. 그런데 본인이 조급해서 답답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본인이 성막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독사가 있어요. 이리떼가 있어요. 굶주린 사자가 있어요. 성도가 성막을 떠나 예수님을 떠나버리면요 도저히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뜨기 전까지는 움직이면 안 돼요.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뜨면 아무리 그 자리가 좋다 할지라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가지 않고 성령님과 반대로 일하면서 결과가 안 좋으면 항상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저러실 수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 뜨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나가고 구름기둥 불기둥 다 떠서 가는데 자기는 여기가 좋다고 가기 싫다고 안 가고 하면서 결과가 나쁘다고 그럴 수가 있느냐, 기도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금식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님이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추자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요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저 하나님 손 붙잡고 가자 그러면 예 아멘 하고 가는 거고 가지 말자 그러면 예 하고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기도에 참여한 모든 분들 우리가 2020년도에 혹시라도 구름기둥 불기둥 떴는데 나는 멈춰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뜨지 않았는데 내가 조급해서 내가 바빠서 내가 먼저 움직인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저는 어느 분이 지금 어느 장소에서 듣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돌이킨 2020년 지금 이제 살아온 과정을 잠깐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내게 그런 적은 없는가?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지금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십시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심령의 성막이 세워지면 그때가 1월 1일이라고. 이 성막은 1년 365일 중에 다른 날 세워진 게 아니에요. 정월 초하루 1월 1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결코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행하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불순종 2번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뭉기적거리고 늦춰놨다가 코로나 터져서요 지금 제대로 사역도 못하는 이 어리석은 무익한 모습에 또 그런 모습도 제게 있었고 또 정말 제가 그때 그 통역 그분과 함께 했으면 지금 그 선교지에서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은혜를 받을까 그런 잘못된 결정으로 참 제가 후회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이 유튜브로 집회를 해요. 그러나 이것은 표면상 나타나는 일이고 이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는 이 소식을 듣고 또 이 유튜브에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들어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소개도 받고 들어오셨지만 이 모든 것 뒤에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 하물며 천하보다도 귀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일상적인 일에 더군다나 이 믿음의 자리에 은혜 받는 이 자리에 유튜브지만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 들어본 이 시간이 우연이겠습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실시간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 받자는 거예요. 물론 녹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은혜를 주시겠지만 실시간을 통해서 그 실시간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회개할 음성을 주시든지 깨닫게 해주시든지 다짐해 주시든지 응답해 주시든지 이 실시간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들을 때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 참여하신 분들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그냥 복사해서 보냈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 번째 시간에 꼭 그분이 들어와서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영상에 지금 참여하게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2020년에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 뜨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고 떴는데 멈춘 그러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제 그것은 멈춰야 돼요. 2021년 시작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실패를 거듭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2021년에는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구름기둥 불기둥 안 뜨면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내가 정말 가고 싶지 않아, 하고 싶지 않아, 만나고 싶지 않아. 그래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만나라, 가라, 하라 하면요 해야 돼요. 결과를 생각지 마세요. 성령님이 지시하신 것은 그 결과는 성령님이 책임져 주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세요. 아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그들이 와 하고 막 뒤섞여지 그렇게 안 가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정확하게 순서대로. 제일 먼저 구름기둥 불기둥 가면요 그 밑에 모세와 아론이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갔죠. 그 이제 법궤가 와요. 법궤.
법궤를 짊어진 고앗 자손이 딱 가죠. 그 뒤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따라오는데 맨 처음에 오는 지파가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네. 그 뒤에 이제 나머지 그 성물들이 있죠. 번제단도 있고 뭐 물동도 있죠. 그걸 짊어진 고앗 자손이 따라와요. 또 그 뒤에 남쪽 르벤, 시몬, 갓. 그다음에 그 뒤에 네, 또 서쪽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북쪽에 있는 다나셀, 납달리가 따라와요. 이렇게 12지파가 순서대로 쫙 하고 따라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쫙 행진을 하죠. 그 맨 앞에 가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네. 이 유다 지파는요, 맨 앞에 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광야길 갈 때 아말렉도 만나고 아모리 족속도 만나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계속 전쟁하고 그러죠. 그럴 때 물론 다른 12지파도 열심히 싸웠지만은요, 맨 앞에 가는 유다 지파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 맨 앞에 가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적이 날라올지 모르죠. 막 돌, 그 당시에는 뭐 화살도 쏘고 막 돌도 굴리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맨 앞에 가는 유다 지파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맨 앞에 가는 유다 지파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 그게 바로 뭐냐? 원수를 무찌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 그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지파는요, 맨 앞장서는 지파예요. 앞장서는 지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참여 우리 모든 분들이 첫째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복음의 나라에 앞장서서 복음을 위해서 늘 유다 지파처럼 앞장서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 또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또 어느 단체에서도요, 앞장서서 유다 지파와 같이 앞장서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서 나가면 힘들고 오해도 받고 때로는 욕도 먹고 뭐 그런 일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헌신하는 부분이 또 많을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이 성막의 과정에 행진하는 모습을 또 보면서 하나님이 제일 앞장서는 이 유다 지파에게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그게 바로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또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또 세계 열방의 복음 전거하는 일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대로 앞장서셔서 여러분이 귀한 일을 많이 감당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에게 주신 가문의 축복, 지도자의 축복, 승리자의 축복, 큰 재물의 축복을 유다 지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대로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앞장서서 일하다 보면 항상 뒤처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항상 뒷자리에 누군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나는 그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자, 이 행진 과정을 통해서 보면 맨 뒤쪽에 따라오는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게 단지파요, 단지파. 이 단지파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우상을 가지고 오고, 저 북쪽에 이방의 그 우상들이 득실득실한 그곳에 터를 잡고 올라가서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요.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12,000명 12,000명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 그 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단지파가 없어요. 그럼 단지파가 왜 없을까? 행진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뒤에 오는 이 단지파에게 뭔가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긴 것 같냐면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행진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에 불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 심판의 불이 어디에 떨어지냐? 진 앞에 떨어진 게 아니고 진 끝에 떨어져요.
진 끝에 누구에게 떨어지냐면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섞여 사는 무리라 그래요.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에서 같이 노예살이하던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까 출애굽할 때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 예배가 목적인데 이 사람들은 목적이 뭘까요? 먹고 사는 게 목적이에요. 먹고 사는 게 목적이고 와서 왔더니 광야예요. 맨날 여기저기 옮겨다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다, 덥다, 먹고 싶다, 다시 돌아가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누가 제일 먼저 듣냐? 앞에 있는 유다 지파는 들리지도 않아. 어디에서 적이 나올까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앞장서서 나가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맨 뒤에서 이 단지파가 북쪽을 대표하는데 맨 뒤에서 쫓아오다 보면요. 그 뒤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의 불평과 원망 소리가 단지파에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이런 소리를 듣고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섬기는 일에 그들이 최고 공헌한 사람들이고 결국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 12지파 12,000명씩 숫자 계산하는데 단지파 자체가 없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는 원망과 불평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멸절시킨다고 했어요. 멸절시킨다. 그래서 우리는